거룩하시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로 아버지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주가 주신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외선교연의 운영위원이신 우리 홍과원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할렐루야로 장로님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죠. 네. 그 많은 복을 여러분 다 받으시고 아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작년보다도 10배가 기뻐하고 아멘. 감격하는 그런 2013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호와서 3장입니다. 부터 17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을 물을 밟고 뭉치면 요단 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이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꽂은 시기에는 항상 덤벽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밭에 물가에 잠이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람까지 가까운 아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져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가로 건널새에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마른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시무 예배 말씀을 전하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어떤 말씀을 드릴까? 이미 우리 해성교위원회는 많은 2014년도에 빵빵한 성교 계획을 다 세우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미 세워놓으신 2013년도의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비전이 100% 실현될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청구드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 기독교 서적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그 책이 데이비드 프레시라는 사람이 쓴 그 레디칼이라는 책입니다. 전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파라이부스를 냈고 아주 굉장히 많이 팔리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레디칼은 최근에 또 부성이 2탄이 나와가지고 레디칼 투게더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저도 이 책을 다 읽고 2번씩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예수 신앙이 근본적으로 뭐가 틀렸는가, 뭘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 같아 아주 심각하게 파헤쳐 주셨어요. 그래서 온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 책에 매료돼 가지고 이 책을 탐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레디칼이라는 책을 한번 사셔가지고 9,000원밖에 안 합니다. 사가지고 읽으시면은 무엇이면 제가 사가지고 우리 회원들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읽으시면 여러분들 선교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선교라는 것이 둘째고, 선교 밑에 밑바닥에 그 레디칼은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이 확실하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믿음을 제대로 알고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믿을 때만이 그 이후에 선교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선교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 말씀이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레디칼이 되는 믿음이 바탕이 온전치 못하면은 선교는 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선교하다가 지속성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불꽃이 타다가 금방 꺼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활활 타는 선교가 되어야 텐데, 이것이 믿음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선교사회위원회에 만든 모든 사업의 해외 선교의 비전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열정적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가 우리 믿음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기도의 캠페인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여러분들이 맺는 각 선교위원회별로 10개 선교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선교위원회별로 그 꿈을 꾼 꿈들이 그 비전들이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알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믿지 않고 기도한 것은 안 이루어집니다. 허공에 닿는 기도예요. 그러려면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믿는 방법이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나 많은 우리 주의 종들이 하신 말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추어 장로로서의 할 수 있는 방법까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한도 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금년도에 시작하시면서 이런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믿음을 이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 믿음이 얼마만큼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가를 시험해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금년도 한 해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선교 이전에 여러분 자신의 믿음, 교회에서의 여러분들 삶, 여러분 가정에서의 모든 가족관계, 자녀와의 관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미치실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이 중에서 삶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믿음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할렐루야 부르면은 금방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도 믿음입니다. 잘 공감하시죠? 가장 쉬울 것 같은데도 믿음이 가장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수련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유지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셨어요. 나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끝. 그러면은 그거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에 누가복음 4장 이런 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럼 끝난 겁니다. 성령 받으시고 사실 금식 기도했으면. 그런데 또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 받는 장면 두 번째 장면에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사탄이 예수께서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우리가 좀 사는 이 세상 공중권세 모든 이 세상 만사는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냐? 사탄이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 그 안에서 예수의 손목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믿음을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모든 공기는 전부 다 사탄이에요. 사탄이 끊임없이 회방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믿음을 홍진기 믿음을 내가 어떻게 지금 뺏어 먹을까? 그리고 사탄이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아세요, 우리 집사님이. 그러니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여러분 뭐 2배나 크게 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놀래가지고 도망가라고. 이런 사탄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가 할 것 없이 집사든 장로든 목사님이든 어느 말건 없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안 받으면 그 믿음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관리하고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선교사역위원회에서의 헌신하는 일들이 날마다 굉장히 즐거워야 됩니다. 여기 오면 즐거워야 되는데 한번 선교위원회에 가입을 했는데 믿음이 식어요. 그러면 하기가 싫어집니다. 사탄이 뺏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약속한 거기 때문에 억지로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 어저께 얼굴과 오늘의 얼굴은 틀립니다. 기쁨이 없어진 얼굴이에요.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가고 시간 채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주어진 이 귀한 사역을 여러분 감당하시려면 여러분 속에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3가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착각 속에 사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도 보니까 해돋이 열차가 나와가지고 해돋이 관광이 뭐
굉장히 한다고 그래요. 해를 보려고, 해 뜨는 해를 보려고 가서 그냥 열광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배짱꽝이에요. 해가 오르는 게 아니고 해는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지구가 도는 겁니다. 그걸 지구에 앉아가지고 해가 올라온다고 좌사하고 손을 흔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여 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해가 올라왔다고 나에게 무슨 큰 복 주시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착각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착각을 없애는 것이 기도의 믿음의 관리에 중요한 것이 하나인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저는 그거를 하루에도 매일 회개 안 할 때가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하고 살아요. 사실은 내가 내 삶의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성령님, 오늘도 착각하면서 살지 않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은 내가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시인한 게 아니고 만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지명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기억하셨다가 가능하면 아무 8절에 있는 말씀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멸명하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내가 예수 믿고 잘 됩니다. 영원히 잘 되고 본사의 복을 받고 또 강건해지는 은총이 있어요. 이게 다 내가 잘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믿습니다 하면은 그게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면은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야곱의 얘기는 하나님이 괜히 쓰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고 이렇게 믿고 바라보고 믿으면은 기도하면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하는 걸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입으로 씹어가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 믿음이 다시 한번 커집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선교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됩니다.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기도는 믿고 기도한 것은 다 받아야 되는데 믿기만 하면은 문제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강원도 평창에서 허시에 나와가지고 한참 기도하시니까 성령이 충만했어요. 내가 저 물 위를 걸으라. 내가 선포하고 걸으면 내 걷는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물에다가 나는 걸을지어다. 그리고 물로 들어갔어요. 그건 혼자 믿은 거예요. 믿음이 안 된 거예요. 그건 빠져서 죽었어요. 우리 교단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어렸을 때 불광동에서 기도하실 때에 책상 하나, 자전거 하나, 의자 하나가 있었으면 최고로 소원이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앉아서 설교문 좀 작성할 수 있는 책상 하나하고 의자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신방 드릴 때 너무 힘드니까 아무리 엉터리라도 자전거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기도하는데 아무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그런 간증에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목사님. 무슨 자전거하고 무슨 책상이고 무슨 의자인지 나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해라. 그래야 내가 줄 거 아니냐. 뭘 어떻게 달라는 얘기냐.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책상이 무슨 책상을 요구해야 될지 무슨 자전거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어넣어서 잠시 참여하는데 그때 학구방 집의 벽에는 미군들이 쓰는 잡지를 찢어가지고 이렇게 도배를 했던 거예요. 잡지에 나와 있는 광고문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책상도 있고 걸상도 있고 자전거도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필리핀에 있는 세계 최고의 나무인 마호가니 나무라고 만든 그 의자입니다.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 광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책상은 저걸 의자. 의자가 스테인리스 의자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1950년대에는 스테인리스라는 말도 모르고 스테인리스 뭔지 모르는 시절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의자가 나와 있대. 저거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방에 찢었어요. 찢어가지고 성경에다 끼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나왔는데 거기에 일제 미호다 자전거가 아주 좋은 자전거죠. 자전거에 그것도 또 잡지책에서 다른방에 붙어있는 그 도배지에서 찢어낸 거예요. 그거를 성경책에다 꽂습니다. 구체적으로 타겟을 놓고 믿음으로 그걸 쳐다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억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2주 만에 응답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예수가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내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그런 예수님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게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믿으면서 내 믿음이 이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내 가운데 굳건해지고 예수님 오신 날까지 내가 이 세상에 죽는 날까지 날마다 올라가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역위원회 가지고 신나게 기쁘고 감사하게 헌신할 겁니다. 이 믿음 제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시면은 여러분들 금년도에 만든 모든 새 사업계획, 새 소망, 새 비전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